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66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오레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8장은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밖에 있는 그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물의 심판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그 자카르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약속, 그 자카르의 생명을 갖게 된 자들이 누리는 물의 심판을 알려주시는, 물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의 은혜는, 물은 구원의 표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례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이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 성경의 흐름들을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잘 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그 구원의 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요. 그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하심으로 그렇게 완성되어질 수 있는 쉽고 가볍고 쉬운 길이 있다는 소식이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물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창세기로 보면은 노아와 그 7 가족이 되겠죠. 그 복음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복음의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8장의 첫 단어가 그래서 자카르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자카르로 8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의 완성된 모습들을 단적으로 지금 표현하시는 그런 설명이죠. 그리고 지난번 설교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카르가 무엇인지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같이 살펴볼 수 있었는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그죠?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맑은 물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뭐 물 맞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세례 받을 때 뭐 이렇게 침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 장로교 측에서 많이 하는 이렇게 물을 손으로 찍어서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는 식으로 해서 뭐 하는 그 물,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맑은 물이라는 거는요. 이 마임 테호림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에 없는 어떤 그런 깨끗한 물이라는 그런 의미니까, 이런 물은 이렇게 뭐 우리가 피지컬리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물하고는 다른 거죠. 그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그 물을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그 물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물을 맞아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그 정결케 되기 전까지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한 상태에서, 그 맑은 물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뭐 열심히 해보고 뭐 착실하게 살아보고, 그러니까 건전하게 살고 이런 거하고는 이게 다른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맑은 물이 또 하나님께서 새 영이라고 그러시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돌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악한 마음이라는, 그럼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완성되는 거죠. 맑은 물, 새 영, 그 다음에 내 영, 이게 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새 영, 새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씀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보든지 그 전에는 내가 봤는데, 나라는 존재가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카르, 그 생명이 내 안에 진정한 생명으로 이제 있기 시작하면, 그때는 내 눈으로 보던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성령이라고요. 진리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 안에 거하게 앞서서 하는 주님의 마지막 그 프로시코마이, 그 하나님의 원함의 그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7장,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완성이 되니까 7장 11절에서 터져버렸고 이제 열렸었던 그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8장에 들어와서는 8장 2절이죠. 그 기쁨의 샘, 하나님의 심판의 근원이라 그랬죠. 마에노트 테홈. 그래서 창세기 63번째 시간이었죠. 홍수로 세우시는 집 그 아룻바에서 말씀드렸죠. 그 기쁨의 샘, 하나님의 심판의 근원도 이제 끝나고, 심판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아룻바 하슈아마임, 그 하늘의 그 창문, 보금자리라 그랬죠. dwelling place, 하늘로서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의미예요. 하늘의 창문, 그러니까 하늘에 뭐 창문이 어디 따로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 하늘의 창문은. 내가 또 괴롭히네. 그러니까 그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생명도 이제 이미 노아와 그 7가족에게 이제 주어졌으니까, 심판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니까, 죽은 자와 산 자가 구분이 된 거니까, 심판에 의하여. 그죠? 완성된 거죠. 그래서 다쳤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끝나고 구원하시는 약속의 말씀도 완성이 된 상태가 창세기 8장부터 나오는 내용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맑은 물,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전에는 내 마음도 마음이고, 그죠? 여러분이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자기 생각을 생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복음 밖에 있으면 그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고상한 생각을 하는 거고 너희들은 저속한 땅의 생각이나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니네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생각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너희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복음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마음도 마음이고 자기 생각도 생각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즐겁고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맛 나고 그것 때문에 죽을 맛이 나죠. 자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러면은 주님의 그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온다 그러는데 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이 이래요? 안 받았으니까 그래요, 그 평안이.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상태면서도 그냥 여러 번 성경을 읽고 그냥 그런 비슷한 어떤 설교를 많이 들은 상태에서 그냥 구원 받았겠거니, 내가 교회에서 집사도 됐고 이제 교회 다닌 지가 반세기가 넘어가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그 자기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일 수가 있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존재 방식, 그러니까 그 마음이 괴로우면 막 죽고 싶고, 그게 존재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즐거우면 요즘 좀 숨 쉴 것 같고 살맛이 좀 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 안에 없다라는 거를 빨리 좀 아셔야 돼요. 그렇게 이번 주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다음 주에는 기분이 나빴다가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요동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완성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품은 자는 그러니까 이 육의 삶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생각과 함께 그것을 얼마든지 그 평안 가운데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우습게 보는 그런 달관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통이 뭐고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요. 애들이 말 안 듣는 거요? 말 잘 들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기분 좋아하셨잖아요. 또 언젠가 또 기분 좋은 일이 또 말 잘 듣는 때 또 온다고요. 두고 보세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예? 그런 얘기 많잖아요. 거의 이렇게 학창시절에는 저거 어디 사람 구실이나 하겠나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개그맨도 되고 하여튼 좋은 연기자도 돼가지고 어머니 집도 사주고 그러면 그 어머니가 안 기쁘겠어요? 집 사주고 그러는데 저 죽이놈의 새끼 이렇게 하겠냐고요. 좋아하죠. 우리 아들 효자라고 저거. 예전에는 저렇게 하다가 지금 부모를 갖다 이렇게 공경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 진리를 모르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좋았다 나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세요, 제발.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나죠. 엉뚱한 걸 붙잡고 그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이런 거겠거니 그렇게 자기 추측으로 살아가시니까. 그 존재 방식을 그 맑은 물에 의하여 완전히 씻겨내시면, 말씀에 의하여 씻겨내시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뿌리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그 맑은 물에 의하여 정결케 되어져서,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제 죽는 거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아들이라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전에 생각, 마음, 생명, 구원, 약속,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자카르, 여러분들이 다 자카르를 품고 계시다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을 다 품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넘겨드려도 그걸 가지고 또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난도질을 해요. 자기가 취할 거는 취하고 기분 나쁜 거는 아주 기분 나쁘네, 언짢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리젝트를 한다고요.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자카르로 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은 이젠 내가 알아요. 이거는 생명이 될 수가 없구나. 이거는 구원의 재료가 될 수가 없구나. 자카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게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럼 아예.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이시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하늘이 아니었던 우리가 이제 하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라노이스. 하나님의 그 하늘 안으로 하샤마임, 그 물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아니었는데 하늘이 됐으니까 우리는 무슨 하늘이에요? 우리는 새 하늘이에요. 근데 여전히 육을 입고 땅에서 살고 있네요? 땅은 땅이지만 이제 옛날에 그 땅이 아니야. 그러면 그 땅은 뭐예요? 새 땅이라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설명하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하신 그 창조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현상이 어떤 것이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그죠? 로 자카르 리시온. 이전에 있는 것들은 자카르가 안 될 거야. 이전 걸로 니네가 자카르 하지 않을 거야. 그걸 생명이라고 이제 품지 않을 거야.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로 탈레나 알레보. 마음 위로 떠오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의 그 옛날 그 생각들이. 그러셔요? 그러니까 복음은 분명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증명해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안에 있는지, 복음 밖에 있으면서 지금 자기 착각에 지금 빠져 있는지, 여러분이 마음 상할까봐 이걸 갖다가 그냥 들이밀지 않는 것 뿐이지, 사실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기분이 나쁘고 좀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 자존심이 자존심이 뭐예요? 스스로 있다 하는 생각이잖아요. 자존심. 스스로는 있을 수 없는 자라는 걸 확인시켜드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더러워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주변이 없으셔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셨겠냐고요. 기분 좋게 하려고 그랬으면 끝까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안타까워. 나중에 돌아보면 니네 후회할 거야. 이러면서 겸손한 그런 거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온유 친절, 그런 자비와 사랑, 그런 걸로 여러분들 오해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진정한 자비, 그 진정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정도로 나를 이렇게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구나. 복음은 아니에요. 자존심을 손들이채 깔아 뭉개는 게 복음이에요. 너는 존재도 아니야. 너는 네 생각은 생각도 아니야. 니네가 생각하는 의롭다고 하는 것들은 더러운 옷이야. 그 똥걸레야 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배설물이야. 개똥이야. 왜
못 알아들으세요, 도대체 복음을? 여러분 기분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이. 그걸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려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알게 된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물이죠. 맑은 물로 뿌리심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 그죠? 진리의 물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간대잖아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로 자카르 리시온.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 에이도, 보라. 뭐 안 보이잖아요. 그게 생각인데. 생각해봐. 한번 네가 마음으로 생각해봐. 네 생각으로도 이게 새 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어. 교회를 다니니 교회가 되려고 그러니, 예? 하나님 말씀을 품으려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지켜내 보려고 그러니, 예? 그 말씀으로 네 마음을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니, 그 말씀이 너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니, 뭘 고르실래요? 그래도 막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도 날 좀 위로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 사망의 길로. 그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러니까 그건 지구의 종말이 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하여튼 지구 이쯤에 어디 내려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더 좋은 새로운 지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거의 다 그걸 원하죠. 천국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이런 표현들은 전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약속인 하나님의 자카르의 그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아들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죠. 그 에클레시아의 그냥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우라논 카이논 겐 카이넨이라는 새로운 하늘, 전에 없었던 땅, 이런 의미. 요한계시록 21장이죠. 쭉 22장까지 다 봐야 되지만 1절부터 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에는 바다가 없는 거예요. 바다는 그 복음서나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바다, 그 호달라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 율법의 저주,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사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그 달라사예요. 바다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육지라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다가 없으면은 이렇게 님 찾아 떠나고 이제 거기는 낚시도 못하게 됐나 보다. 이제 보트도 필요 없고 이런 쪽의 어떤 그 상상은 아닙니다. 이건 전부 복음을 다 지금 담고 있는 그런 한 단어 한 단어에 그런 핵심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호다나토스, 사망이 없고, 그죠? 그 다나토스를 이루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애통하는 것, 펜도스, 곡하는 것, 그 크라우게, 아픈 것, 포도스, 이건 전부 다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현상들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그래 놓고서 다시 또 그거는 하여튼 정확하게 그걸 아시면 돼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안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이 그렇게 불완전하지 않다고요. 한번 정말 완성이 되면 진짜 완성은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설프게 내가 지금 추측하면서 그냥 내 마음으로 그냥 내가 진짜 이렇게 된 것 같아 라는 어떤 기분 가지고 자꾸 그러시면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어요. 좋았다 나빴다가 할라 그랬다 말라 그랬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피스토스 알레티노스 이게 진리다. 이게 믿음이야 기록해 라고 하시고 말씀하시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도 아버지께서 끝도 아버지께서. 구원의 완성이 이렇다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그 구원을 위하여 할 거는 없는데 완성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또 물이 나오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노니. 이 딥소티 이 딥사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 직전에 십자가상 그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에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이 딥사오예요. 그러니까 thirsty 내가 갈급한데 갈증이 나는데 아니면 설교를 요새 좀 한두 주일 안 들었더니 그 설교가 듣고 싶은데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성경을 한 달쯤 안 봤더니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보고 싶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냥 그거를 혼돈하지 마세요. 복음과 내 어떤 육적 현상과 자꾸 이걸 갖다 비비시는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복음을 만날 길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한 복음을 만날 길이 없다고요. 이 갈급은 죽는 겁니다. 그냥 목마른 상태에서 그냥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이게 약속의 완성이야. 그러고 죽으신다는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7절에 참고로 여기 이기는 자, 그 호니콘, 이거 니카오라는 그 단어는 가끔 이게 사실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혼돈하시는 게 막 단순히 세상 유혹에 또는 어떤 세상의 이 시험에 자기가 안 빠지고 교회에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다닌 사람을 일컫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냥 이대로 살고 있어서는 내 자신이 살아 있어서는 그 어떤 그 삶의 열심으로도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 구원을 자카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 스타우로스 그 나무 기둥 약속의 기둥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을 맞이하고 이건 가르쳐드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죽는데요? 계속 물으시는데 말씀이 그걸 해결해줘요.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역사하는 죽음이 되어지고 그때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 상태 그걸 니카오 그래요. 그걸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가 또 역시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our faith 하나님을 잘 믿자 그게 아니라 그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상태를 믿는다. 피스튜오. 그래서 believe in Jesus 그러지 believe Jesus 이렇게 안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상태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피스티오. 믿는다.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더러운 음녀에서 계속 현장에서 간음을 하는 거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창렬한 말입니다. 그 더러운 음녀에서 거룩한 아들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베드로도 뭐가 돼요? 사탄, 대적자. 대적자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버림받은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넘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 거 확인하고 그 아버지 다시 만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7장부터 8장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율법과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높은 산, 저주받은 뱀이 달리는 그 아라라트에 그 고페르, 용서의 나무라는 이름의 그 노아의 방주가 멈춰 섰다는 말씀은, 이제 노아와 그 7 가족은 또 그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품게 된 우리는, 모습은, 눈에 보이는 모습은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뭐 특별히 살이 빠졌다거나 특별히 이렇게 몸집이 좋아졌고 아니잖아요. 다 그냥 똑같은데 모습은 그대로인데, 그 모습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이 된 거예요. 잘 안 믿기시다 본데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공감이 안 되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은혜의 복음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내용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본문이었던 그 8장 초반부의 말씀도 진짜 아라랏산이라는 그 산이, 그런 아라랏라는 그런 산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냥 성경 연대기로만 봐도 적어도 한 5, 6천 년 이상이 되어지는 그 먼 옛날에 어떻게 그 길이가 150m, 넓이 25m, 높이 25m가 되는, 그것도 순전히 나무로 만든 어떤 그런 목선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의 기록의 그 사실 여부에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세상을 덮었다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 그 물, 그 홍수,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심판이죠. 그 복음의 심판을 통과하고 새롭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속에서 보여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구원받은 모습을 알려주시는 데에 그 유일한 목적이 있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목적은, 다른 이유는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그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나기 전에 땅에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보려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냈다. 그런데 까마귀는, 이때부터는 또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식성이 그 죽은 시체의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 방주를 나가자마자 물 위에 뭐가 떠 있는 거예요. 동물이 됐든 뭐가 됐든 땅에 숨쉬는 것들이 이제 물이 쓸어버리니까 다 익사해서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 위에 떠 있는 수많은 시체들에 내려앉아서 그 시체들을, 그 사체들을 쪼아 먹느라고 노아가 자기에게 맡긴 사명, 뭐예요? 그 물이 줄었는지 여부를 알라고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노아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그런 죽은 고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결국 물이 줄어든 증거, 감람나무 그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 물이 줄어든 사실을 노아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 것에 눈이 팔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망각하는 까마귀 같은 신자가 되지 말고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비둘기 같은 신자가 되자. 아멘 하고 끝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사명? 그러면 이거 더 어려운 설교 아니에요? 다 걸리는 거죠. 이제 교회 빠지면 안 되고 사명이라 그러니까 헌금 제대로 내야 되고 목사가 시키는 일 뭐 이렇게 직분 주고 뭐 준비하라 그러면 그거 잘 해야 되고 교회에서 뭐 행사 있고 뭐 성경 공부나 뭐 이런 거 훈련 있다 그러면은 그거 다 하는 거 그게 사명이지. 뭐 교회 나가면서 다른 거 해보신 적 있어요? 거의 다 이 선에서 다 걸려드는 거죠. 그거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까마귀. 그거 잘하면 비둘기의 신자가 되는 거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납득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 본문 가지고 그렇지 맞는 거지. 그런 설교는 토도 안 달아요. 어떻게 그 까마귀가 그 까마귀냐라든지 어떻게 비둘기가 어떻게 그 비둘기냐 뭐 이런 거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라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 윤리를 제시하는 교훈집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말씀하시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너희가 방주 문 닫힌 그 문 밖에 있느냐 아니면 방주 안에 방주와 하나가 됐느냐 그것만 집요하게 다른 시각으로 계속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3장 그 마지막 부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런 그 내용에서 실제로 기록된 그 말씀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 번역 성경 자체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세상의 모든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이렇게 언뜻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아담과 같이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맞든 틀리든 상관없어요, 그냥. 확인해봐. 그러면 확인하라고 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걸 갖다 확인해보라고. 저거 무슨 이상한 데서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다분히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고 그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낸 거라는 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번역 성경으로만 봐도 상관이 없어요. 원문에 보면 더 분명하지만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라는 이 한 문장은 그냥 이 한 문장 자체로 그냥 인디펜던트 된 센텐스예요. 그냥 독립된 문장이에요. 물론 마부 접속사라는 그 이 히브리어 접속사로 그리고 and then,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그냥 한 문장이라고요. 그러니까 8절에서 나오는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함의 그 역할은 8절에 해당되어지는 8절에야 처음 등장하는 비둘기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7절에 나오는 까마귀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구절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날 때 아담 한 사람이 쫓겨났다고 기록이 돼 있어도 아무려면 남편 혼자 쫓겨났겠느냐. 남편 갈 때
바늘 가는데 실 가고 부창부수 그런 거지. 기록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아내가 안 쫓겨났겠느냐? 같이 쫓겨난 거다. 그렇게 상상을 하듯이 여기서도 또다시 까마귀를 괜히 내보냈겠느냐? 허구많은 날짐승 그 새 중에서 뭐 심심해가지고 뭐 까마귀 날리고 뭐 이렇겠느냐? 이유가 있을 거다.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까마귀도 비둘기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내보낸 게 맞다라고 더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7절 말씀을 그 번역전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8절에서 나오는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의 어떤 그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한 가지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문장이 완전히 다른 의미의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힌트가 있는데 그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 날아 이렇게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이 날다 영어 성경이 fly로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 이 야차라는 동사예요. 여기만 딱 한 번 나와요. 우리말 성경은 이 히브리어 단어 야차를 과감하게 그냥 의역을 해버리면서 날아 그냥 그 플라이의 과거형으로 그냥 번역을 했지만 이 야차 동사는 구약 성경에 992번 나오거든요. 다 찾아봐도 여기 지금 나오는 창세기 8장 7절 말고는 단 한 번도 플라이의 의미로 번역되거나 사용된 적이 없는 단어예요. 이 야차는 어떤 단어냐 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이 이제 하나님과는 이제 대면할 수 없는 상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그 상태. 그게 이게 야차예요. 떠나서 이게 야차라고요. 창세기 12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되기 전에 그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하란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성경 잘 보세요. 하란으로 다시 돌아오나. 브레세바에서 나중에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175세에. 자기가 살던 땅 하란을 떠날 때,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 야차를 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 살다가 거기서 떠날 때, 그때 430년이 끝나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을 나왔다. 그럴 때 다시 돌아가지 않잖아요. 애굽으로요. 예? 그때 그 떠나다 완전히 벗어나다 도망치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완전히 이제 세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라는 표현이 야차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그냥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날아댕긴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길을 그냥 떠난 거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조금 이제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까마귀는 방주 안에서 방주 바깥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뭘 알아보려고 이렇게 떠나보냈다가 또 그게 잘 안 된 그런 날짐승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went out, 그냥 get away 된, 완전히 멀어져 버린 그런 떠나보낸 그 새로 나오고 있는 거지 물이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역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부분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복음 안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물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말씀에 의한 정죄가 끝났다고요. 그리고 그 저주받은 그 뱀의 산 아라라트 그 골고다 거기에 십자가가 섭니다. 방주가 멈춰서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그 사랑을 자기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처럼 홍수 속에서 살리심을 받은 그 방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홍수 이전의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으로서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까마귀가 떠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까마귀는 히브리어 명사 오레브의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명사 이 오레브는 원래 빛을 잃어버리다, be darken, 어두워지다, 밤이 되다 라는 동사 아라브에서 왔고, 그러니까 오레브, 까마귀라는 것은 그냥 새로서의 의미보다는 밤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새라고요. 또 이 까마귀 오레브는 빛이 없는 저녁, 캄캄한 밤을 의미하는 명사 에레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쓰기도 같이 써요. 그냥 아인 레시 베트라고 같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땅 위에선 방주 안에서 밤을 의미하는 그 오레브, 에레브의 새가 완전히 떠났다는 것은 그 지난번 우리 야외 모임 때서 또 나누려고 했었던 그 에베소 후반에 나오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그러면 우리가 댕기는 곳마다 그러면 어두움이 막 이렇게 몰려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생명을 품지 않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그냥 밤이라 그러신다고요. 그걸 어두움이라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가면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막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막 빛이 나가지고 뭐 빛도 형광등도 켤 필요가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결국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난해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지 이제는 빛이라. 말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요. 내가 어둠이 뭐 하나도 어둡지 않았구나. 굉장히 나 밝고 나 성격.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내가 빛된 것 같은데도 뭐 기분도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기분 어두울 때 많은데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걸 잘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한 줄, 복음의 완성을 약속하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 한 문장도 여러분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살펴본 그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더 쭉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빛이 필요가 없대요. 다른 빛이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고 다시는 밤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럼 거기 뭐 백야 현상이에요? 천국은? 잠도 뭐 안 자고 뭐 맨날 뜬 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뭐 그 다 아까 읽은 부분부터 더 계속 내려와야 되지만 특히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 다 이렇게 읽는 게 좋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21장 22절부터 우리는 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밤이죠. 밤과 같은 거예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입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럼 어쩌면 여러분들이 참 지겹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요, 내 이 육신의 목숨, 뭐 70을 살든 80을 살든 뭐 그보다 더 살든 이 목숨 끊어진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젠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목숨 살아있는 동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밤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 방식 안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게 이루어졌다고 밤이 오나요, 안 오나요? 몇 시간 뒤면 밤 또 와요. 그러니까 그 밤이 아니잖아요. 그런 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빛을 비추어졌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뻐젓이 살아있는 이 밤이라는 존재 방식 때문에 빛을 줘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빛이 왔으나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뭘 말을 해더라도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뭘 저렇게 어려운 말을 해요, 저렇게. 응?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좀 쉽게 해주지. 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밤이라는 걸 아시면, 그러면 도대체 저 빛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께 귀를 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정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과 몇 시간 뒤면은요, 해 떨어지고 찾아오는 그 어둠을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빛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밤이 되면은 밤이 안 왔나요, 그분에게? 밤이 오시면 피곤해 하셨다니까요. 밤이 되면 또 주무시고. 사도 바울이 진리 안에 거하게 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어둠을 몰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이를 통하여 내 안에 이루어지면, 전에는 하나님께서 밤, 그 빛이 없는 땅, 빛이 없어 보면 아시잖아요. 완전히 빛이 차단되면 나도 나를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죠? 나도 나를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형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있다는 것은 결국 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 크고 그 넓은 세상을 어떻게 만져서 이걸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 알겠냐고요. 깜깜할 때. 그 세상의 빛만 사라져버려도 나조차 나를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 빛도 그런데 그 진리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복음의 내용조차 여러분들은 알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그 빛.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밤의 눈으로 그 빛을 갖다가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니까 그걸 내 힘으로 알아들어 먹어보려고 설교를 갖다가 50번, 100번을 들으면 뭐합니까? 자기의 닫혀진 그 귀로 그걸 갖다가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고요. 귀에 못이 박혀서 이제는 그 설교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요. 눈앞에 뭔가 있어도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죠. 빛을 잃어버린 세상에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더 중요한 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솔직히. 보세요.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 보이는 걸 믿으니까. 보이는 게 everything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눈에 보여야 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전하는 이도 내 눈앞에 있어서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그 앞에서 복음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으로 전하면서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 교훈을 전해줘야 그냥 속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까마귀들끼리. 그 어둠끼리, 그 밤끼리. 절대 빛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자기가 어둠인 것이 발각될까 봐. 떠나게 돼 있어요. 시차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떠납니다. 같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떠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그 복음을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자카르의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생명이 될 수 있게, 그래서 그 생명을 내 안에 품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는 말씀. 그래서 본다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빛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신 거예요.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 장님이고 다 귀머거리였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 다 받고, 그 나무에 때려 박고, 찌르고, 죽이고, 그거 다 봤다고요. 그거. 근데 못 본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뭔지, 그 죽음이 뭔지. 그래서 그 어둠이 떠나간 사람은, 그 구원받은 자는, 그 까마귀가 떠나간 자는, 그 밤이 떠나간 자는 헛된 것을 구할 수가 없죠. 헛된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썩어서 없어질 것들에 매이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그런 현상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기다가 이렇게 걸지를 않는다고요.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분명해져서 이제는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요. 성경 구절이 여전히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고 내 우울한 감정이나 기분을 맞춰주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분 맞춰주는 도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어두움됨을, 여러분들이 밤길 다니고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빛이라고요. 내 기분 나쁜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늘의 진리도 땅의 수단으로 밖에 보지 못하는 밤을 걷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뭘까요, 여러분? 나중에 혹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는 오늘 이제 마지막 이런 말씀 나눔이니까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같이 보자면, 비둘기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명사는 요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선지자 요나, 그 요나예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그 요나 선지자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라 그래서 이 비둘기를 그 요나 선지자와 연결시킬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차가 일단은 지금 노아가 사는 시대와 이 요나 선지자는 대략 BC 한 500년, 시차로 봤을 때는 뭐 4,000년 이상의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만 비둘기가 노아에게 주고 간 11절에 나오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 그러니까 결국은 비둘기도 그걸 주고는 떠나가 버리거든요. 비둘기의 역할은 그걸로 끝나요. 거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 감람나무, 히브리어 자이트인데요. 이거는 자막을 준비 안 했으니까 기록하실 분들은 잘 기록하십시오. 이 자이트, 나중에 로마서로 넘어오게 되면 로마서 11장에서 그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그 접붙임에 비유를 하는 그 엘라이아스, 그 진짜 엘라이아라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죠. 이 올리브와 이 돌감람나무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용이 됐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아주 단적으로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신 구절이 있어요.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스도, 크리스투스라 그랬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마시아흐, 메시아라 그런다 그랬죠. 구원자라는 의미를 확인시켜 준 바가 있어요.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인데 이거는 자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스가랴 4장 11절에서부터 14절. 스가랴에게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라기, 그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라.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수룹바벨, 그리고 그 성전을 이제 그 지키고 인도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 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와 그 제사를 드리는 자 둘. 그러니까 결국 감람나무는 뭐란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아니라 하더라.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감람나무는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감람나무에 새로운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어다 준 거예요. 잎사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마르지 않는 잎사귀의 그 잎사귀예요. 알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의 그 말씀의 잎사귀를 새로운 잎사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말 단어, 이 한 단어, 이 새, 그 new, 이 fresh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형용사, 이 타라프는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말로 치면 그 뒤에 나오는 감람나무와 잎사귀 전체를 설명해주는 그 감람나무와 그 잎사귀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키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단어예요. 타라프는 단순히 그냥 그 new, fresh, 신선하고 새롭다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여전히 생기가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을 담고 있는, 그래서 그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그 생명을 먹는 거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새 양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사전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타라프. 생명력 있는 새로운 양식. 그러니까 비둘기가 노아에게 가져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뭐예요? 새로운 양식. 전에 너희가 먹으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었던 그런 양식이 아니라 이제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양식.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양식. 그 전에 먹던 것과는 다른 그 양식. 감람나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참된 생명을 담고 있는 새로운 양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강 얼마 잘 살다가 그냥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들이 생명으로 먹고 누리는 그 양식. 유일한 그 새로운 양식. 그게 타라프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구원의 확증을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이후의 내용들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밤의 저주와 또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있는 그 빛의 복됨을 말씀하시는 그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물의 심판을 넘어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졌고 눈이 있지만 볼 수가 없는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더라는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밤이 다시 있게 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